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하루속히 병중에 일으켜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5장 찾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욥기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가려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책직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을 유문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욥을 보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이 없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리를 저주를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반성의 기미는 안 보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면서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참다 못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보니까 욥을 좀 교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큰 재앙을 당했을 때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텐데 죄를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이 이제 4장 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는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너는 행위를 완전히 하고 철저하게 산다고 자부심하고 살지 않았느냐 너가 이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다. 그래서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가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이런 일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틀림없이 이건 죄 문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틀림없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거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가 너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잘못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단정적으로 내가 보건대 너도 생각해봐라. 분명히 이 문제는 죄 문제다.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생기를 저주하고 너 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냐? 너 하나님을 잊어먹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5장 9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예를 들어 보면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봐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여시고 안전하게 하지 않느냐. 또 13절 12절에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높은 사람, 거짓된 사람을 낮추지 않느냐.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는 높이 드시고 거짓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요게 12절에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이 강교한 자로 자기 괴요로 빠지게 하시며,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기지 말지니라.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빨리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싸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혼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혼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징계하시다가 또 돌이키면 싸매주시고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빨리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부탁해라. 이렇게 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 5장에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바로 이제 8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바서가 하는 얘기가 죄 지은 사람에게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말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엘리바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 (266페이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가 바로 욥기 5장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내용이 바로 5장 8절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은, 내가 지금 너라면은, 너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라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딱 기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자신을 의탁하고 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엘리바스가 자기 성급한 판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욥기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에 그가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런데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하겠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의 과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은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욥처럼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라, 이것이 쉽게 부둔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사실 이 분량 밖의 말이고 상당히 과도한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교만한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과신의 말이고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말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모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나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 말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아주 진실에 속하는 말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의탁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고,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절에서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이거는 부정적인 말에 속하는 건데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라,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라, 자, 이 말보다는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 같음이란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나 같으면 이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은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은, 욕 같은 상황이 있으면 나 같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탁 하나님께 기대고 씩씩하게 살았을 텐데 그 욕 보니까 참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내가 아담이었다면은 나는 선악과 절대 안 먹었을 텐데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안 먹었을까요? 우리가 아담 하와라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틀림없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와처럼은 안 될 거야. 나는 아담처럼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아마 먹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나일강 물이 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보면요. 이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불평 같은 건 안 했을 텐데 불평 안 했을까요?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같으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씩씩하게 앞만 보고 갔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사울 얘기 나오죠.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막 모래처럼 많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앞에 막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7일을 기다리는데 7일 가까이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리기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때 7일을 잘 참았으면은 왕위가 길었을 텐데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실 겁니다. 자,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사울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읽으면서 나 같으면 7일은 씩씩하게 기다렸을 텐데 정말 7일을 내가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판단을 하고 사람 보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나 같으면은 안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지자들의 비석 같은 걸 꾸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했을까? 나 같으면은 안 쳐 죽였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은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 안 했을 것이다. 우리는 안 죽였을 거다. 그래 큰 소리 치는데,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너희가 이런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하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하는데, 그럼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아 그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여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남은 양을 채우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 말입니다. 배척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라면 안 그랬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꾼들을 막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말도 쉽게 할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병에 들었다든가 사업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마음에 큰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나 같으면은 저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나 같으면 아주 씩씩하게 벌떡 일어나서 나는 열심히 잘 살 텐데, 어이구 좀 칠칠지 못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교회에서 실족하는 사람 보면요,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요,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중에 드물게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넘어지는 사람 보면요, 에이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거하라 그랬고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들어서면서도 저 나가는 거 보니까, 어이구 참 답답하게,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도 뭔가 상처를 받고 큰 문제가 돼서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스스로 그냥 물러앉아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성 문제에 걸리는 사람 보면요, 넘은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거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직장, 그 좋은 직장 그만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런 좋은 직장인데 저걸 그만두다니,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 지형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은 나 같으면 사표는 안 쓸 텐데, 근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요, 야, 나 같으면 저거보다는 설교 잘하겠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설교할 테니까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목사님 월급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설교를 듣는 건 쉬운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뭐 듣는 건 쉽죠. 막상 해보면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량 밖의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문제되는 건 이게 입이기 때문에요. 혀를 참 조심하고 말을 할 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대로 말할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덕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잘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교만한 말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도나버리잖아요. 나 같으면 나는 안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잠시 후에 그 말이 부도났잖아요. 나 같으면 안 버릴 거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라면 안 그럴 거다. 그래서 욥기 5장에서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꼭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욥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다면은 그는 욥만큼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자기를 과신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될 존재인 겁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은 나는 괜찮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이나 금방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도 참 조심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엘리후가 말하는 속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리라. 상당히 뭡니까? 이 욥을 아래로 밑으로 자기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위에 서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이니까 자기 잣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하고 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하면 여러 가지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한 사람이 주님 피로 구원됐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은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하고 속으로도 판단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베마 심판대입니다. 헬라어에도 베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을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욥은 지금 그렇게 못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칠칠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엘리바스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우리 육체가 흙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해 보니까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른 연약 중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아니하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판단이나 하지 도울 수가 없거든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느끼는 사람 보면요, 어째서 신앙생활 못해서 자녀가 저 모양이 할지 몰라도 신앙생활 잘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공감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판단하는 쪽으로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참 요즘 그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요. 이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막 말을 내뱉을 때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을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불신자들이 짓거리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은 차라리 교회 갈 바에는 잠이나 자겠다. 그 아까운 시간 교회 당에 뭐하러 가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참 요즘 어느 사람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은 11조 하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겠다. 주일날 교회당 가느니 차라리 나는 골프 치러 가겠다. 말을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그런 억울한 소리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가서 복수해버리겠다. 말을 막 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에 1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만일 욥과 같은 고통에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탁하고 신뢰해서 신앙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부를 이제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형제님도 혹은 자매님도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결말을 주시더라.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님도 자매님도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좋은 말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상황을 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한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와 자기 현재 비교해 자기가 꽤 괜찮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가 괜찮다. 근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도다. 기준은 주님이고 주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에서도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욥의 케이스에는 안 맞지만은 그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어떤 욥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살지 않아서 무엇인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일을 당했으니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죄 지은 것을 기초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내용은 정확히 맞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일들은 원래 붙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력 기대는 걸 안 기뻐하십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쉬워요.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군대가 많고 눈에 보이는 아주 세력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니 아니하시며, 내 다리 튼튼하다, 나는 힘이 있다, 어떤 자기 어떤 기벽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신만만한 사람,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9절에 특별히 여기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들짐승에게도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시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오락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눈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니까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까마귀 새끼조차도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네 제주껏 들어보라고. 아무리 이제 힘을 써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최선 다했는데 못 들겠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내게 부탁 안 했냐? 내가 못 들겠으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수단 방법대로 다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잘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 구절 어떤 사람이 설명해 놨는데 좀 교훈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날개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잖아요.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때로는 날아가고 때로는 달려가고 때로는 걸어가는데 뒤로는 가지 않게 해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아주 힘차게 날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달려가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만은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는 않게 하고 그래도 걸어가기는 해주신다. 그거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을 하나님께 드는 것을 원하신다. 그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부탁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짐도 하나님께 맡겼고 염려 보따리도 맡기고 장래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행보 사정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굴리는 것이 그 잘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다.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 조그만한 인생이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진저.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다투면은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결국 음부구덩이 맨 밑에 빠졌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서 짐을 면하자.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성경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요, 창조주하고 다투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하고 다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는데 땅속에서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대충 끼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는 거 필요 없다. 거듭 안 나도 된다. 그 창조주하고 다투는 거예요. 성경과 다투는 것은 창조주하고 다투는 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혹시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 같은 걸 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대일을 내게 물어라. 여기서는 장대일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은 결국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장대일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름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고 자상하게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투지 말고 장대일을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도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장대일을 묻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주잖아요. 제가 책에 보니까 세상에서 목숨 말고 제일 비싼 것이 뭐겠느냐 질문 던져놓고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죄가 얼마나 비싼 것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죄가 얼마나 비싼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비싼 동시에 우리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란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장대일을 내게 부탁하라, 내게 물어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장대일을 물으면 주님은 장대를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장대는 멋진 작품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작품으로 신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게 부탁하라.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죠. 부탁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부탁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 죄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부탁을 하고 맡기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 왜 부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여기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느냐?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느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평안하게도 하시고 빛도 주시고 밝게도 하시고 또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어둡게도 하시고 혼란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것도 오고 좋은 것도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어우러지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느냐? 그분께 부탁해야 되느냐? 그분은 살아 계셔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 적고 그 뒤에 이사야 58장 보시죠. 58장 9절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찾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분은 구세주인 동시에 또 심판자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분은 심판주입니다.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라. 왜? 이분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고 찾는 사람에게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타내 주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의탁하라. 그리고 진짜 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신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던 겁니다. 시편 22편 22편 4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렇죠. 여기 의뢰하고 의뢰하다, 이게 두 번 중복 나오는 것은 반복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요셉은 보세요. 에집트에 참 억울하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끝까지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중에 주님이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도 큰 재앙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뭐 의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 주님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의뢰하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기대게끔. 고린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큰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마음에 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걸 주셨냐 하면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게 사본에 따라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 바라노라. 의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다시 봅시다. 욥기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것을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 안 받은 불신자도 나 같으면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쪽에 내 운명을 걸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집회 참석해 보니까 성경이 믿을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어서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천국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쪽에다가 운명을 차라리 거는 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눈을 확 열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훌륭하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나 같으면 믿어보겠다.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좀 연결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좋은 측면에서 보통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금세에 집중해서 막 이제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을 겁니다. 나 같으면 금세에 눈에 보이는 여기에 집중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차라리 땅에 말고 최대한 하늘에다가 많이 쌓을 것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좋을 겁니다. 교제에 잘 안 붙는 사람 있잖아요. 나 같으면은 주님이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같으면 나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해서 끝까지 살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가끔씩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요. 나는 저렇게 안 살고 나 같으면은 꼬박꼬박 모임에 연결될 것이다.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주의를 가끔씩 빠지는 사람 보면요. 나 같으면은 주님 올 때까지 주일은 절대 안 빠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술, 담배 같은 걸 하는 사람 보면요. 나 같으면은 술, 담배 딱 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여자 문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나는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돈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주님 말씀대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 겸하면 낫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하겠다. 나 같으면 그런 결심을 한다면 좋을 겁니다. 직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나는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나 같으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께 내 고민을 다 털어놓겠다.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참 사방이 꽉 막히고 어둠이 다가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희생하리라.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유황의 작은 산, 유황은 기도 그림자거든요. 사방이 꽉 막히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보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는 걸 볼 때 우리 속으로 나는 나 같으면 나 홀로라도 서리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앞에 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길을 택하고 마음의 결심을 고쳤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런 결심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염려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는 나는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메뚜기처럼 톡 뛰어 넘겠다. 성경 레위기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0절.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기는 것은 다 부정한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뛰는 뒷다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탁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메뚜기처럼 뛰어넘으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그런 결심이 좋아요. 원수가 생겼을 때 나 같으면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겠다. 나 같으면.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은 나는 심리를 가겠다. 나 같으면. 이런 결심 같은 건 참 좋은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 보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는 사람 보면요, 나 같으면은 시간을 최대한 구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다가 시간을 쏟겠다. 자, 그런 결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나 같으면은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봉사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데 아주 막 신비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럴 바에는 죄인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신비하고 요상하고 그런 거 알아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애들은 막 장난감 그런 데 관심이 많지만요, 어른들은 돈 되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돈 되는 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형제자매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불신자 영혼을 건지는 데 도움되는 그쪽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요상한 거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부족한 모습이, 또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 같으면은 함과 같이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샘과 야백같이
오히려 덮어주는 길을 갈 것이다. 나 같으면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않게 행하는 걸 볼 때 나 같으면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런 결심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이런 것은 좀 조심할 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공고해주고 싶을 때는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이렇게 주님 도와주셨으니까 형제님, 자매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좀 도와주실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또 좋고, 또 나 같으면 그 말보다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책 중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욥기 5장에서 배운 대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언행을 조심하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병 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1절 4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